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선물을 드리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반짝이는 트리, 성탄 축하, 전야제, 선물 보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행복한 기억 상자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남들이 다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자기만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슬픈 추억, 눈물 나는 기억 상자일 수도 있겠지요. 저에게 성탄절은 이 두 가지가 다 얽혀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 새벽송, 선물 교환 등을 하며 행복하게 보낸 기억도 남아 있지만 어려운 형편에 무엇 하나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가난한 가정에 밋밋하고 건조한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삼형제를 키우셨던 부모님은 설이나 추석도 아닌 서양 명절인 성탄절에 특별히 다른 뭔가를 자녀들에게 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저의 삶은 영화적인 기법으로 표현을 하자면 빗물 같은 낡은 선이 화면 가득 흘러내리는 오래된 흑백 필름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선명한 칼라 필름처럼 밝고 환하게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절망과 죽음에 처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 것처럼 교회 생활은 어두운 흑백 필름 같은 저의 인생 가운데 화려한 빛을 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온종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늦게 집에 오신 어머니께서 성탄절 이브 저녁에 뭐라도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으셔서 피곤한 몸으로 호떡을 구워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구워주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반죽을 미리 해두는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만들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것처럼 부드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있는 호떡이었습니다. 그 맛있는 호떡을 주로 교회 마치고 늦게 집에 가서 맛없게 먹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그 호떡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야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그 호떡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어머니의 사랑으로 빚었던 그 호떡이 저는 늘 생각이 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게 된 사건은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파혼하려는 요셉을 찾아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 천사의 말씀 속에 성탄절이 가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은 몇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스스로를 구원할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훗날에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그 구원자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원 조건으로 돈을 한 10억씩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돈이 들지 않지만 믿음의 결단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오셔서 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구원자의 표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구원자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군대 용어로 치면 암구호와 같은 겁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한 이야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두 번째는 그 아기는 단순히 인류를 구원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통제하시는 분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살도록 방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존귀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자율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하시지만 자율적으로 세상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도와주시기도 하고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지나친 통제나 간섭 혹은 기약 없는 방치나 방관은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도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가진 사람이 끝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도를 거부하고 막다른 길로 갈 때는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 장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그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진리 자체이시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탄절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 제국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는 다르지요. 경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 받고는. 그러나 한 번 더 받으면 이 옐로우 카드가 레드 카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경기장에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여 살리기 위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원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했다가 행여라도 그들이 회개한다면 원수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 항구로 떠나는 배를 타고 가버린 겁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흔드셨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있던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켜 구원하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티며 자신의 불순종한 행동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로 작정을 했던 요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내키지 않는 그의 마음이 사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니느웨는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 큰 도시에 대략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는 그 표현은 실제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딱 걸어서 3일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흘 동안 걸을 만한 거리도 큰 도시는 큰 도시지요. 요나는 그 큰 도시에서 성경에 오늘 보셨지만 딱 하루만 사역을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딱 하루만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심판을 경고하기는 했지만 내심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까 걱정하면서 제발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쫄딱 망할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 선지자의 염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랑 하루만 전했던 요나 선지자의 그 경고를 니느웨 사람들이 덥석 물었습니다. 사실 니느웨에는 요나 말고도 다양한 이방 선지자들, 예언자들, 점쟁이들, 점술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허름한 옷에 생선 비린내가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생선 비린내가 났겠지요. 생선 비린내가 나는 이방인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장례식에나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회개 운동을 듣게 된 왕은 왕 스스로도 베옷을 입고 회개에 동참하고 전국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12만 명의 사람들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축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질 일이지요. 하지만 원수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백성들을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그 어떤 제국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듯 니느웨 백성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등장으로 금식하며 회개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나타난 이름 없는 예언자였지만 요나의 등장으로 니느웨는 구원의 길을 찾은 겁니다. 40일이 지나도 심판이 없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니느웨의 왕은 요나가 나타난 그날을 구원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축제일로 삼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노래했을 겁니다. 기쁘다, 요나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왜요? 요나 덕분에 살아났잖아요. 그 아수르가 몇십 년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민족은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물줄기를 전 세계로 흘려보냈습니다. 그 구원의 물줄기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도 읽읍시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삭이 죽기 전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이 말씀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칭찬받고 환영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덕분에 직장이 살고 학교가 살고 가정이 사는 복된 경험을 누리고 계십니까? 꿈초롱 유치원 이사장님 부부께서 사모님 덕분에 어학원 살아났다고 칭찬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많이 투자를 했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자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사모님 덕분에 어학원이 안정을 찾고 재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방문하니까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다, 우물교회 성도들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기쁘다, 우물교회 성도들 오셨네, 순천시 맞으라, 하나님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런 교회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물교회 때문에 가곡동이, 순천시가 구원을 누리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눈 오던 금요일 아침에 어렵게 출근했습니다. 교회 앞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환영받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철물점에 가서 눈삽과 빗자루를 사서 우리 교회가 포함된 이 블럭의 통행로에 눈을 치웠습니다. 눈이 계속 와서 별로 표가 나지 않았는데 낮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눈을 치운 그 길은 다 빨리 녹아가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안심하고 지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가 환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가슴에 새깁시다.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물교회와 성도들은 2023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쁘다, 우물교회 성도들 오셨네, 가곡동 맞으라, 그런 소리 들릴 때까지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물교회가 가곡동과 순천시의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열심을 냅시다. 그리하여서 우물교회가 가곡동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초라한 마국간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